히브리서 12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화평함을 말하고 있고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함이란 서로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화평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서로 간에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 밖에 불신자들, 특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품고 그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또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 화평을 추구한다면서 거룩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준을 떨어뜨리고 거룩을 훼손하는 겁니다. 또 그와 반대로 거룩을 추구한다면서 화평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화평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고 동시에 거룩함도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균형 있게 붙잡아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 삶을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증진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어지는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요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 성숙한 구원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미숙함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가운데 있으면 화평을 쉽게 깨트리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미숙함 가운데 있으면 거룩한 삶에 이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훈, 이단, 사설을 먼저 의미합니다. 또 이 쓴뿌리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연되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쓴뿌리는 신자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반감과 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쓴뿌리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훈들, 또 교회 공동체 구성원 안에 은밀히 자리 잡고 행해지고 있는 죄악들, 또한 성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반감과 미움, 이것들이 다 쓴뿌리인 겁니다. 다양한 모습의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는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공동체의 거룩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쓴뿌리들을 또한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음행과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에서와 같은 자라는 것은 육신의 만족이나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에서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적인 욕망에 이끌리면서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영적 음행,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음행과 에서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본면의 말씀은 육적인 음행과 더불어서 영적인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간단히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육적 음행, 영적 음행도 교회의 화평, 교회의 거룩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은 영적인 미숙함, 쓴뿌리, 영육간의 모든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8절로 21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한마디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단지 땅의 신의 산이 아닌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 곧 교회와 이미 죽은 의인들의 영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며 교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하늘에 직접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특권을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고 또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주의할 것은 새 언약의 초대를 받았다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도 그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을 때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 훨씬 더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언약을 멸시해버리고 새 언약을 업신여기며 다 파기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내리는 진노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 언약에서는 땅을 진동하는 그런 진노가 임했다면 새 언약을 무시하고 새 언약을 업신여기며 깨트려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언약을 더욱더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와 특권을 만끽하면서 새 언약에 더욱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만 동시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죄와 새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12장을 매듭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참으로 귀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쉽게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배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새 언약에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담대하게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놀라운 새 언약의 특권을 받았사오니 더욱더 엄중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새 언약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사 예배를 수종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 시간에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다시금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또한 기억하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함께하사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